지난주에 예배 못 오신 분도 좀 있긴 한데요. 지난주 설교 내용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은 분이 있더라도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시리즈를 하죠. 돌탕 시리즈. 이 돌탕은 어떤 거냐? 이제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자에게 올 재산을 먼저 계산해 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자기 재산을 먼저 받고, 즉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미리 받고, 대단히 이거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걸로 가정하고 돈을 내놓으라 하니까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천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처지도 못 돼서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죠. 이 돌아온 탕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세상에서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고 비참하게 되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반겨 주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참 이렇게 비참하게 된 아들이 나오지만 결코 비참한 이야기가 아닌 게 끝이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가 아들을 반겨주고 아들의 모든 지위가 다 회복되고 그 안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너무나 기쁜 이 분위기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결코 슬픈 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해피엔딩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보면 후속편의 이야기가 2편이 또 나온다는 거죠. 2편이 연결해서 엔딩 사인이 안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가 탕자가 딱 돌아오고 아버지가 포옹하고 이걸로 딱 끝나면 되게 멋있는데, 되게 해피엔딩 끝나는데 왜 예수님은 사족같이 느껴지는 이 제2편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붙여서 하셨을까요? 왜 24절로 말씀이 끝나지 않고 25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이야기,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아들이 나오죠.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탕자의 형입니다. 그런데요, 탕자인 둘째 아들인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맏아들인 큰형은 대단히 이렇게 성실하게 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일을 잘 받들어 했고 집안에서도 말썽을 안 피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보니까 밭에서 또 열심히 일하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주보에 27절 어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잃어버렸던 동생,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형은 너무너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뻐하기는 커녕 너무너무 노하고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참 이상하죠.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큰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 집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나가버립니다. 제2의 탕자죠. 둘째 아들이 집 밖에 있던 탕자였다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던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의 소편이죠. 제2의 탕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큰 아들이 더 심한 탕자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진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탕자예요. 왜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것은 아버지하고 둘이만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사적으로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적인 일이었어요. 이 큰아들은요, 지금 잔치라는 것은 동네 유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공공연하게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건 아버지를 공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상처예요. 중동 지역은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지금도 뭐 명예살인 그러고 그죠? 체면 때문에 막 자기 가족을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체면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런 중동 문화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아들이 공공연하게 그 잔치를 거부하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더 큰 탕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아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아들을 설득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도 잃어버릴 수 없고 큰 아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탕자지만 둘 다 문제가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이런 부모가 되면 못난 아들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조차도 끌어안고 큰 아들도 끌어안고 다 설득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왜 이런 큰 아들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 비유의 시작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보에는 안 적혔지만 여기 그 위에는 안 적혔지만 밑에 적혀 있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이 배경을 중심으로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게 죄인을 영접한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 이게 잔치의 모습이거든요. 이 잔치 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이죠.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바깥으로 떠돈 적이 없어요. 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죄인이 돌아오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큰아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탕자 비유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탕자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위험하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심각하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것이 이 비유의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함께 식사한 예수님조차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죠. 여러분, 죄인,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이런 죄인도 심각하지만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이 교만죄. 여러분, 탕자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집안에 있는 이 마다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 또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심각한 죄인이고요. 더 문제가 있는 죄인이죠. 왜냐? 차라리 탕자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다들의 태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마다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도 마다들이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마다들이 되기 되게 쉬워요. 마다들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마다들의 태도 세 가지. 첫째, 뭐가 문제냐? 1번,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자기 중심,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뭐가 문제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보면요, 이 마다들은 아들에 대한, 둘째 아들, 즉 자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네요. 참 기쁜 일이지만 뭐 이게 없습니다. 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요. 완전히 자기 중심에, 아버지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자기 친구,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준 적 있습니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미 센터, 자기 중심, 나 중심. sin이란 말, 죄라는 말을 보면요, sin이죠. 그 단어의 중심에 뭐가 있죠? I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죄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 이기적인 생각, 내가 죄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마다들이 기분 나빴던 게, 돌아온 것도 기분 나쁜데 아버지가 반겨주는 거 기분 나쁜데 잔치를 벌이는 거야. 잔치 벌려면 돈 많이 들죠. 거기다 또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야. 마다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챙겨 나갔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이 나누어지는데 이미 둘째는 자기 몫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만 아직까지 아버지가 안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100% 내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살찐 송아지, 내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빴는가? 누가 제일 괴로웠는가? 답은 살찐 송아지. 자기가 잡아먹힐 거니까. 예, 살찐 송아지 제일 괴로웠던 거예요. 자,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고 동생 때문에 자기 재산이 축나는 것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을 손해볼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꾸 내 것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아멘,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큰아들 맏아들의 문제는 뭐냐, 동생의 죄를 과장했어요. 과장. 좀 지나치게 이야기했어요.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 탕자는요, 동생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동생이 문제가 있다. 동생을 비판하죠. 근데 동생의 죄가 있어요. 근데 동생의 죄를 좀 과장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 일단 아버지의 살림을 먹었다. 이게 좀 과장이에요. 왜냐?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축낸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 재산을 축낸 게 아니었다면서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받아서 갔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축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좀 과장된 거죠. 또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어요. 지금 큰아들은 동생과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요. 동생이 어떻게 재산을 날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걸로 비유해요. 창기와 함께.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날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도박하다가, 이건 타짜, 그죠? 타짜. 도박하다가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게 창기하고 날린 거거든. 제일 안 좋은 걸 하필이면 이야기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라. 아주 나쁘게 비유합니다. 이것은 뭐냐? 동생의 죄를 과장해서 이야기해서 동생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걸 과장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인인, 자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심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심리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고 싶었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저 죄인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남을 비교한 이유가 자기는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도 속담 중에 이런 기가 막힌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목을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키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다. 예, 다른 사람보다 내가 키가 높아지고 싶은데 목을 잘라버려. 그럼 내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 사람 키가 확 줄어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확 쳤어 말이죠. 다른 사람을 확 비난했어. 다른 사람을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맏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탕자, 자기 동생을 아주 정말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해서 자기를 어렵게 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 이 형이 뭐가 문제냐? 가장 중요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맏아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는 참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참 성실하게 살았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의무들을 열심히 했다. 지금도 밭에 가서 일하고 오는 중이다. 아버지가 시킨 일은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자기에 대한 그 만족감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말 속에 여러 해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면 내가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훌륭한 아들인 것 같죠? 의무를 열심히 지킨 것 같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킨 대단한 아들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한 것이죠. 즉 염소 새끼란 말이 벌써 나온 게 뭡니까? 내게 해준 게 뭐냐? 그 아들은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의 명을 지킨 거죠. Give and take. 여러분, 즉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버지를 섬기는 동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고 아버지를 잘 섬겨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죠.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들이나 가져야 될 태도지 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가 맡긴 명령 의무를 다 잘한 것 같아 보였지만 문제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어긴 것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집 나간 둘째 동생 탕자와 큰 차이가 없어요. 둘째 동생도 아버지를 볼 때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언제 죽나? 아버지 재산 언제 내 것이 되냐? 아버지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와 좋은 관계,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지,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건 전혀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에게만 둘째는 관심이 있었어요.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빨리 재산 주세요. 아버지에게 저는 별 볼 일 없거든요. 아버지에게 저는 볼 일 없거든요. 아버지 재산만 저에게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관심 없거든요. 첫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도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재산을 자기가 자기 재산이 되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만약에 첫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잔치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겠죠. 지금 그는 이 잔치,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행복의 흥을 완전히 깨는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만약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린 것이라면 그는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했을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나도 기쁘다. 아버지가 저렇게 기쁘시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는 잔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진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기쁘고 말고 난 관심 없다 이거죠.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데 내 재산이 지금 축이 났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 하나님의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 뭘까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 아버지께 뭘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아이가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아버지 옆으로 자꾸 다가오고 그래야지. 아이가 아버지한테 주머니에서 하나로 더 꺼내려고 아버지와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얻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면 그 슬픈 거라는 거죠. 그것은 탕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버지를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예배 안 나오면 뭐 벼락 맞는다. 혹은 예배 안 나오면 뭐 하나님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해서 내가 하는 일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복을 덜 받을 것 같아. 이거라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 아멘.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보면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찾다 보면 아버지의 것도 나의 것이 되는 거야. 이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할 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밑에 31절 읽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가 내 아들 아니냐? 나하고의 아버지와 아들의 릴레이션십, 그 관계만 변함이 없다면, 그 관계만 확실하다면 내가 죽으면 내 것이다, 너의 것이 되는데 뭐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 것이다, 내 것인데. 할렐루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잘 꼬셔서 아버지께서 얻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것도 줄게. 그래. 아이고, 너 예쁘게 했다. 그래. 아이고, 요것도 줄게. 그래. 너 밥 갈았냐? 그래. 요것도 더 줄게.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면, 아버지의 자녀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준다. 모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축복을 한두 개 더 받고 못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 더 받더라도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복을 좀 더 받아가지고 말이죠. 시험에 좀 더 합격하고 뭐 조금 더 좋은 데 가고 조금 더 좋은 차 굴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복만 받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거 중요하지만, 저도 복 받고 싶어요. 그러나 복 받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 한 개 받고 두 개 받고 한두 개 덜 받고 이거에 일희일비하고 그거에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요, 모든 유업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아버지의 모든 천국의 보화가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예배 한 번 안 빠졌는데, 나는 11조 한 번 떼먹은 적 없는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저게 합격하고 좋은 데 가고 뭐 잘 되고 나는 힘들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험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한번 빼먹, 큐티 한번 빼먹지 않았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돈도 없고 왜 힘듭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우리 아버지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신다는 거죠. 이거 뭐 한 푼, 두 푼, 돈 한 푼, 두 푼 더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누리는 천국의 모든 영광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세상의 사람과 비교해서, 심지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두 가지를 더 가지고 못 가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 한두 개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생이 집 나간 탕자였다면 형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형은 자신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아버지가 맡긴 의무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 그가 진짜 아버지를 알았다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동생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해도 슬픈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괴로운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 큰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자 원했다면, 정말 아버지가 원한 그 의무를 하기를 원했다면 둘째 아들 찾으러 나가야죠. 예.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없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아들은 몰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에 늘 근심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그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꼭 한번 사우나에 가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도 사우나를 한번 갔는데요, 저는 사우나 안 좋아하거든요. 뜨거워 막 싫은. 그러나 일부러 꼭 사우나장에 가면 꼭 그 뜨거운 사우나실에 꼭 들어가 봐요. 왜냐? 거기서 저는 영혼을 들을 생각해요. 이 사우나도 이렇게 뜨겁게 괴로운데 지옥 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형의 태도가 참 문제가 있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야, 이 지금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이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쁜 일이 아니냐 할 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기가 막힙니다. 동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형은 지금 동생이 왔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왔어요. 예,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아들이 오매. 근데 아버지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는요, 이 큰 아들이 자기 동생을 동생 취급도 안 하고 당신 아들이 왔지만 나하고 상관없다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니냐, 잃었다가 찾은 자가 아니냐. 끝까지 그 맏형에게 너 동생이다, 내 동생. 남이 아니다, 남이. 너 동생이 지금 살아왔어. 너의 동생이야.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전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지금 빈자리가 아직 있다, 빈자리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것이 전도의 동기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 아직 모르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내 옆집 사람, 저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자리 비웠는데 빨리 채워야지,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프실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동생하고 아무 상관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그 동생으로, 그들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많더라도 동생이에요. 우리는 먼저 믿었으니까 맏아들이죠. 우리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생들, 하나님 모르는 저 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탕자가 지금 집에 돌아왔잖아요. 거지꼴이 돼 돌아왔는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 탕자가 집에 왔는데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먼저 안 만나고 형을 먼저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어디 마실에 다니러 가셨는데 그 사이에 동생이 왔어요. 근데 마침 형이 집에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딱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빨리 들어와 그랬을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라고 찾아왔느냐고. 재산 다 말아먹고 이 거지꼴이 돼서 이런 꼴로 왔는데 아버지가 너를 좋아할 것 같아? 당장 나가 당장. 우리 집에 너 벌써 호적 파냈어. 당장 나가. 이런 꼴로 무슨 네가 체면으로 네가 무슨 얼굴로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는데 재산 다 받아가가지고 이런 거지가 내가 나가라고. 동생도 어떻게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 형이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오냐고. 맞아 형이 말이 맞아. 나는 맞아 거지 같은 내가 무슨 여기 온다고. 그래 알았어요 형 알았어. 가버렸어. 다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못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가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요 텃세를 부립니다. 마다들 텃세. 야 새신자 이게 교회 우리 교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 한다고 와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구석에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탕자가 진짜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그죠? 마다들 먼저 만나는 바람에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깨닫지 않고 이 기존 교회 신자들이 정말 섭섭하게 대한 그 신자들을 만나서 텃세를 느끼면서 아유 내가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떠나버리면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텃세가 없어요. 텃세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누가 와도 똑같이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새신자가 용성인조도 지금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원히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